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오늘이 오이코스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0년 여러분들이 오이코스의 메시지를 들으셨기 때문에 2021년은 여러분들이 새 창조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창조하실까요? 뭘 낳으셔야 될까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자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키우고 오이코스 교회 개척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번에 이르는 메시지 가운데에 7번에서 8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개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는 파송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떠한 구별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툴을 제공해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DBS 생각나세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나가셨을 때, 또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제자 훈련하고 예배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상의 장소, 삶의 현장, 내 말이 통하는 곳,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땅끝 전도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시하신 곳에 함께 모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겠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벌써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대한민국이, 저희 교회도 오늘 오전에 왔거든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검사하고,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절대 아니지만 이러한 시절이 올 거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이러한 시즌이 제 평생에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의 증손주쯤은 되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직 30대인데 이 나의 30대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한 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함께 모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에 그럼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실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까? 맞죠? 모여서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예배예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여서 뭘 하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나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제자로서의 정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뭐냐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자도 똑같이 지키고 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일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읽은 책,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이 말씀이 일할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BS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 DBS, 여기서 말하고 있는 Discovery Bible Study, 이걸 한글로 말하면 조금 멋이가 없어요. 뭐예요?
발견 성경 공부. DBS 합시다. 좀 그래도 약간 간지가 있으니까. DBS. 이게 뭐냐면 데이빗 왓슨이라는 북인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국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인도는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개척되지 않고 어마어마한 힌두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치 패배하여 후퇴하는 듯한 그러한 곳이 바로 북인도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 HIM에 놀라운 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여장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위 말하는 열매 있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 데이빗 왓슨 선교사님도 오랜 기간 선교를 하다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가 가장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자기가 몇 안 되는 현지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제자를. 몇 명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차 사고가 나서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한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내가 이 수년을 이 땅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못 해먹겠다. 이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배가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제자들을 단순히 한 명 전도해서 교회 오게 하고 한 명 전도해서 교회 오게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모든 제자를 삼는 멀티플라이, 창세기에서부터의 명령이 뭐였어요? 배가하라였잖아요. 번성하라, 멀티플라이 하라.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의 모습으로 해서는 선교사 한 명, 뭔가 기름 부으심 있고 탁월한 선교사 한 명이 하는 사역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역을 본인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배가하기 위해서는 심플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연구한 것이 바로 이 DBS입니다. 재밌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데이빗 왓슨 선교사님은 이 DBS를 해서 북인도 지역에서 직접 사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DBS를 발견한 이후에, 계시받은 이후에 인도에 있는 몇 안 되는 본인과 연락이 되는, 연결되어 있는 그냥 일반인들, 아주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우리같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었을 때, 데이빗 왓슨의 제자인 인도인들이, 인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 DBS를 가지고 나아가 4만여 개의 교회를, 오이코스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개척의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수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 교회가 한 명의 위대한 선교사나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10세대가 나타난 걸 봤어요. 그리고 10세대 이후에는 세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얘가 또 사람을 전도하고 얘가 또 사람을 전도하고 얘가 또 사람, 이게 10세대가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그러니까 1세기에 있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디모데를 전도하고 디모데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해서 4세대, 10세대, 5세대까지 이게 나아가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북인도 보츠프리 지역에 10세대 이상의 교회가 4만여 개가 세워진 거예요. 심플 처치들이죠. 10명씩 모이고 5명씩 모이고 12명씩 모이고 하는 교회들인데 계속 배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유는요, 또 하나는 어느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말고는 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인도 문화든 힌두권이든 불교권이든 뭐 어느 권이든 말씀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서나 누구나 그리고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이 DBS의 능력입니다. 현대 기독교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읽으나 말씀을 연구하나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면 불편한 교회로 낙인을 찍힙니다.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앉아서 나는 아름다운 예배팀이 있고 화려한 예배팀이 있는 곳에서 멋지게 찬양을 부르고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일주일간은 나를 가만히 두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돼버린
누구도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입으로 꺼내진 않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모든 서구 사회와 한국조차도 그러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아닌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영적인 성숙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대를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적인 종교 시스템적인 교회는 지금 코로나 사태 하나만으로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매주 헌신돼서 한 달에 3회 이상 주일 예배를 참석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교회로 돌아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서 매주 그렇게 헌신되어 예배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60%가 안 되는 숫자만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교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뭐에 순종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은 듣고 쓰고 토론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그것은 말씀 연구와 말씀 순종의 40% 정도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잘 진행되는 큐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큐티 수준까지 나아가면 즉시 순종,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현대 교회에서 굉장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라이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씀을 가르친다 이러니까 부담되시잖아요. 나는 성경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신학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DBS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나에게 말하게 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제자 삼는 사람도 말씀이 그에게 직접 말하도록 하는 것이 이 DBS의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BS는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미팅하기 전에 뭔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책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 DBS가 왜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느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느냐? 준비 시간을, 성경 지식을 쌓고 여러분 강의안 만들고 이러한 준비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 시간을 가졌겠어요? 어마어마한 기도 운동과 이것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북인도 아까 그 지역에서 4만여 개의 교회가 개척될 때에 이 제자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 성도들은요,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 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 내가 복음 전하려는 이 사람, 내가 제자 삼으려는 이 사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헌신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DBS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만약 이것을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삼는다면, 한국에 이 DBS가 들어와서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의 셀 모임에, 교회의 이 소그룹 모임에, 교회의 이 분방 공부에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DBS를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쓰면요 참으로 이 DBS의 참에 이 진정한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 DBS의 진정한 능력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 예수에게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에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뭐라고요? 이거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의 기도와 함께 갈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DBS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친구에게 나아가십시오. 엄청난 간증들이 많아요. 전혀 교회를 평생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성령님이라는 말도 모르던 50대 어떠한 분이 50대 성도님이 이 DBS를 배우고 자기 30년 지기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와서, 야, 너 나랑 성경 공부해볼래? 했대요.
당연히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대요. 그래 보자 하더래요. 그리고 이 DBS를 2회였나 3회였나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 DBS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자기의 친구 2사람에게 이 DBS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DBS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한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적의 머리에 뭘 담고 가셔야 되느냐? 배가함을 머리에 두고 가셔야 돼요. 코람데오 교회에 이 사람을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DBS를 가지고 내 친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노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도라면 다른 성도와 함께 모이기 원하는 갈망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교회 건물에 그 사람들을 데려올 마음으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와 말씀을 전할 마음으로 멀리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DBS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다들 지금 A4 용지에 한 장씩 받으셨죠? 그거를 3개의 컬럼으로 만드셔야 돼요. 3등분 하셔야 됩니다. 3등분으로 접으세요. 그 칸이 3개가 나오게.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Discovery Bible Study잖아요. 발견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이 제자도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제 칼럼을 이제 만드셨죠. 3칸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러 가실 때도 성경책이랑 종이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펜이랑.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말씀이 아니에요. 한 구절에서 5구절 정도 되는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먼저 한 번에서 3번 정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칸에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한번 필사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1장 28절이다. 그럼 그 1장 28절을 3번 소리내서 함께 읽은 다음에 그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자기 언어로 자기의 방식으로 그 성경 말씀을 적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시를 한번 제가 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렸었는데 마태복음 1장 28절 우리가 28장의 말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지상대명령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두 번째 칼럼에 어떻게 적었는지 제 거를 예시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매일 예수께서 지시하신 시간과 장소에 이르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주께서 주신 약속과 예언들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 모습에 주께 회개하며 약속과 예언을 가지고 기도한다. 예수께서 모든 권세 능력을 소유하시기에 예수님의 은사와 능력은 내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함이 내 부르심이요 특권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조하고 감동을 주고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한 것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내 언어로. 이게 주일학교 학생과 할 때는 거의 다 그림을 그리게 해도 되고 시를 적게 해도 되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한 구절 뭔가 감동이 오면 그 한 구절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칸은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예언적으로 어떻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칼럼에는 뭘 적느냐? 이게 디스커버리잖아요.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가지 발견한 걸 적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거 한 가지, 한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발견한 거 한두 가지. 그리고 제자 훈련의 원리, 즉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제자 훈련의 원리에 대한 것 뭐 한 가지, 발견한 거 3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4번째에는 뭘 적느냐?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이틀 이내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두 가지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두 가지를 뭘 적었냐면, 내가 48시간 이내에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연락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정해진 이 시간 이 장소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겠다라는 이런 순종할 것을 두 가지 적습니다. 이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이 뭐 빠르게 하는 분들은 20분, 15분, 뭐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종이에다 다 적은 다음에, 그래서 이건 소그룹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한 사람 아니면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할 때에는 8명이 넘어가면 너무 많아요. 한 6명에서 7명 정도. 그러고 나서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번째 칼럼에 내가 적은 것, 내 언어로 적은 내 성경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적은 걸 읽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거는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각자에게 하이라이트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발견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칼럼에 적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제자 훈련 원리에 대해 내가 발견한 것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내가 순종할 것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과 결합되고 말씀이 말하게 하는 능력을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제자 삼는, 그리고 오이코스를 개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대로 우리 권사님은 여기 뒤에 앉아있는 3명 장로님이랑 5이서 하시고, 이쪽은 여기 이렇게 4명이서 하시고, 이쪽은 여기서 이렇게 한 가정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시 반이거든요. 3시까지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펴시고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2번 읽고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게 DBS 훈련 받을 때 처음 하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피셨습니까? 다 피셨으면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2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칼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똑같이 받아 적고, 두 번째 칼럼에는 여러분의 언어로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세 번째 칸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 사람에 대해서 발견한 것,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의 원리에 대해서 발견한 것, 그리고 이틀 내로 내가 순종할 것, 이것을 적으시는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각자 집에서 노트와 이 A4 용지 펴시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